네, 우리 오늘부터는 건강한 교회와 선교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사도행전 1장을 펴 놓으시고 함께 말씀 연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연구, 건강한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는 책 이름인데요. 토마스 모어가 쓴 책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이 책은요, 이상적인 정치 혹은 국가에 대한 공상 소설인데 이 소설에 보면 유토피아라는 한 섬이 나옵니다. 이 섬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농업을, 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딱 하루 6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들을 모두 다 적당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즉 무의 도식하는 자도 없고요. 더 많이 가졌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서로 균등하게 서로의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화폐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금, 은, 보석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농사에 쓸 수 있는 철이 더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나 아무 종교나 들어갈 수 있고 또 종교에 대한 박해나 핍박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고요. 그리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다 공평하기 때문에 재산이 네 거 내 거가 없는, 그리고 단 하나의 범죄도 없는, 그리고 누구나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토피아 혹시 정말 있다면 가보고 싶으신지요?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유토피아가 뭐냐면요, 이 그리스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리스어의 ou라는 단어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TOPOS, 토포스라는 단어가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거를 합쳐보면 유토피아는 뭐냐면 이런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장소가 없다.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정말 그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죄악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꿈꾸고 있고 누구나 정말 닮고 싶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말 닮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유토피아와 많은 부분에서 흡사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네 거 내 거가 없었고 재산도 서로 다 나누었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만약 이런 교회가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네 거 내 거가 없을 만큼 모두 다 연합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믿는 무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자 하루에 몇천 명이 침례받았습니까? 하루에 3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천 명이 침례받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나왔던 무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고 오늘 4장의 기록은 뭐냐면 그 3,000명, 4,000명, 5,000명에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정말로 모두가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3,000명, 4,000명이나 되는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들의 모습을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는 화금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가네요. 집에서 소그룹을 하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27절 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매일 교회 가고 매일 소그룹하고 네 거 내 거 없고 늘 찬미하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해서 날마다 막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32절에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제 마음에 조금 더 의문점이 드는 구절이 요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에 정말 단 한 사람도 네 거 내 거 없이,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재물을 다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때 3,000명, 4,000명씩 교회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좀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네 거 내 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 자기 것이 없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 정말 초대교회는 무후만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바로 사도행전 5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으니까요. 재산을 서로 나눴으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상당한 돈을 헌금했어요. 되게 많은 금액을, 재산의 많은 일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부분적인 헌신이 문제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전 재산 바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감동받아서 내가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먼저 본인의 의지로. 그런데 집에 딱 돌아가 보니까 아까운 거죠. 너 다 바치기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약속했지만 그 마음속에 탐욕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드리면 사람들의 칭송, 야 믿음 좋아 라는 걸 듣고 싶었고, 또 하나 뭐냐면 얼마나 좀 감추면 자기네 이익도 있으니까 두 개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바로 죽었죠. 이게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6장을 볼까요? 사도행 6장으로 가볼게요.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냥 개인적인 이탈 또는 개인 가정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면 6장은 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리와 반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1절에 볼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번창하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즉 다른 나라, 그 당시가 이제 그리스 사회였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접목되어 있었고 헬라 말을 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을 헬라파라 그러는. 히브리파는 누구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본토백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파들은 본인들이 본토백이니까 정통파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약간 이 헬라파에 대한 약간 배타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적으로 보여졌던 관습,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헬라파라들은 말이 헬라어니까 본인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였고, 히브리파는 말이 아람어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사람, 좀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너 한삼 나왔어? 서삼 나왔어? 아니면 어디 삼육 나왔어? 이렇게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삼육 출신에 대한 게 되게 크고요. 특별히 안삼, 즉 삼육을 안 나온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뭐 호남이냐 영남이냐 뭐냐 이런 지역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 약간 뭐 실수가 있었겠죠.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빠진 것입니다. 몇 명이 빠졌겠죠. 그러자 그동안 골마왔던 그 두 파벌 간의 갈등이 터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초대교회 하나님이 없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인간적인 부족함, 이기적인 욕망이 교회 안에 존재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교회가 이 모양이야, 나 교회 떠날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분쟁의 이야기 후에 이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도 외에는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나온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하다가 이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온갖 더러운 동물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원래 안 먹는데요. 속된 거 더러운 거 저 안 먹습니다. 이러한 이상이 3번 있은 후에 이상을 끝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찾아온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베드로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베드로 다 그 말씀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제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명확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 더 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자신들을 즉 이방인들을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있다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일반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먹은 척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여 있는 걸 보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다가 누가 온다고? 이거 안 먹은 척하고 나갔어요. 위선 떨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먹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고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거기에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했습니다. 이거 베드로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네 하고는 안 먹은 척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바울이 봤고요.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이래갖고 뭐라 하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요. 고넬료 사건을 봤던 즉 사도행전 10장 전일까요? 후일까요? 이 사건이요. 식사한 사건이. 고넬료를 만난 사건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예요. 후.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다 전해낸 것을 이미 깨닫고 본인 입으로도 나 이제 깨달았어 라고 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합니다. 베드로 지금도 아닌 척하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실망을 끼칠 만큼 실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거죠. 사실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은 참 중요한 것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다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주의나 아니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외쳐야 됐던 그 사람이 자신의 평판과 아니면 욕먹는 게 싫어서 아니면 누군가 자기에게 뭘 하는 게 싫어서 위선을 떨고 안 먹은 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더 많은 빛을 계속 주셔서 베드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 저와 같은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집사님들, 아니면 교회 재직들, 아니면 합회의 어떤 임부장님들, 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요, 지도자들도, 때로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들의 부족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안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베드로가 변화되고 또 밝은 빛을 받아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순교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완전 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웠던 놀라운 일이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느낀 게 뭐냐면 이 할례 문제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식생활도 다 개선했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정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할례도 안 받았고 음식물도 아무거나 먹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려면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최소한 그건 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신학적인 문제요. 교회 정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할례가 구원 조건이냐? 아니냐? 믿음으로만 받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었던 겁니다.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증거하는 증거의 어떤 기준이 말씀이었거든요. 이쪽도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쪽도 말씀을 근거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질 지경까지 서로 언쟁이 붙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결론 내려주신 겁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피 이런 거, 기름 안 좋은 거 먹지 않도록 그런 거 해라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이 정말로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재림교회는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문제 되게 많이 싸웁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조사 심판, 여성 장로를 주냐 마냐, 여성 목사에게 안수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지금도 서로 토론하고 또 논쟁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요, 그런 신학적 논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논쟁과 분쟁을 통해 하나님 더 밝은 빛을 주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는 한층 더 발전하게 된 것이죠. 또 볼까요? 더 나가보면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총회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왜 싸웠을까요? 두 지도자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로 싸웠습니다. 마가 요한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20살 조금 넘었던 아주 어린 청년이니까 힘드니까 못하겠다고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때 이 바나바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 한 번 더 기회 좀 잘한다. 바울은 한 번 떠난 놈은 안 돼. 하고는 안 데리고 간다. 이렇게 둘이 대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 교회 총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면 땅땅땅 하면 되는데 이 개인의 싸움은 아무리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해도 안 싸웁니까? 둘이 싸우잖아요. 더 웃긴 거는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일 정말로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사도 중에 사도였죠. 근데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선교 더 열심히 하자, 어떤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라는 사소한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싸울 수 있죠. 싸웠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섰어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바나바는 마가연 데려가고 바울은 나는 신랑, 너 나랑 가자 하고는 둘이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원래 하나의 선교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 데리고 가냐 마나로 싸우더니 화해도 안 해버리고는 둘이 갈라져가지고 네 따로 내 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난 너희처럼 이렇게 싸운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오히려 두 팀 나누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종들을, 그 부족한 교회를, 그 실수 많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결과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한 세기 만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다 서로 연합하고 정말로 끈끈한 소중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재림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헬라파, 히브리파처럼 서로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나뉘어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의 지도자, 어느 목사나 장로나 집사 또는 행정자에게 뭔가 실망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 다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이나 아니면 그러한 다툼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었던,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믿고 있었던 최고의 교회였던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완벽했던 초대교회는 평범한 자들이, 이 평범함은 실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평범한 자들이 비범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다 실수하고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역시 초대교회도 실수 많았으니까 우리도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도 실수가 많다는 것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또는 우리의 교단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보기에는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문제투성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실 때 최고의 관심사가 교회인데요. 특별히 남은교회, 재림교회겠죠. 근데 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연약해요. 결함이 있어요. 견책받아야 돼요. 경고받아야 돼요. 조언 들어야 돼요. 이런 교회인데, 흠 많은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은 뭐래요? 최고의 관심의 대상. 그 말은 뭐냐면 제일 사랑하는 존재.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참 말 안 되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녀석은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란 아이였습니다.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많아요. 결함이 많은 것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로는 타일로 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아요. 가끔 주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아이고, 니 때문에 네 엄마가 속이 문드러진다. 이런 말을 자꾸 옆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어요. 그 비난은 이 아이가 변하면, 이 아이가 똑바로만 쓴다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든 이 아이만 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문제될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스스로의 자책감이었습니다. 하도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성격도 나쁘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맨날 이러고 있다면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도 이단, 재림교 이단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우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 교회 희망이 없네. 재림교야. 이렇게 자책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요. 그러나 성경과 예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요. 남은 교회입니다. 재림교회죠. 그것은 전투하는 교회이지 승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남은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교회 안에 남아있고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남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부터 배우는 사도행전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첫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